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글의 양괄식 구성이라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그 주제가 초두에 그리고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들을 바울이 딱 압축해서 말한 것이 23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끝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도장이 찍히듯이 요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죠. 그리스도인이 뭐 흉악한 그런 범죄를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웬만하면 올바른 판단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신방 이렇게 해보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가고 계시는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옆길로 잘 안 가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 운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실수도 큰 실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지만 이것이 더 큰 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여 끝에 나오죠. 덕. 이거 누구의 덕인가요? 덕을
우리의 명예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덕이. 이 덕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고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덕입니다. 나 하나의 유익은 이런 것이고 나의 자유는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더 큰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나와 관계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삼가한다. 이런 결정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판단하는 판단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까? 이런 방법은 책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무슨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책 제목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 명예가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기계발서, 그리고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책들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할까?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책을 쓰는 그 책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조금 낫다면 윈윈이죠. 남도 성공하지만 나도 성공하는. 그렇지만 나의 손해는 감수할 수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팔리는 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내가 불편한가, 편한가. 그래서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호구가 되지 말자. 이런 표도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지 말자는 얘기죠. 물론 그 안에는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어, 내가 너무 이게 피해를 많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상대방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항상 나 중심적이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냥 정말 감사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 똑같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뭔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요? 만세전부터 계신 분,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이 세 위격께서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서로 위탁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이 우리를 창조하게 된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가요? 이게 우리 중심적으로 이게 뭔가를 한다고 이게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자기가 그 했던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 쫓겨난 다음에 이게 자기 성을 쌓는 거였거든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가인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단절하고, 뭐 상행위는 할 수 있겠죠. 뭐 사고 팔고 이게 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 사고 파는 거죠. 뭐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빵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빵집을 시작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없다고 보는 게 더 정직한 거겠죠.
돈 벌고 자기 먹고 살고 좋은 빵은 왜 만드나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근데 좋은 빵을 만들었는데 잘 안 팔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들을 단념할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죠.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기심들이 모여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뭐 매끄럽게 흘러가는 시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이기심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뭐 돈 벌고 자기가 잘 되고 싶으니까 수포도 하는 것이고 식탁과 탁자도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본주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기심의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이기심이 뭐 언제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지만 출발부터 다른, 진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의 출발이 자본주의적인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직장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직장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업에 임하는 태도, 자세가 이 자본주의 원리처럼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이 달란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걸 가지고 그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머리에 축복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성품에 축복하셨을 수도 있죠. 재능과 함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보다 강한 면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요. 성령 안에 하나 된 이 성령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자기 기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거죠. 이 섬김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주님 밖에 있는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이죠. 25절에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바치죠. 희생의 제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뭐 오는 사람마다 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올 거고 그러한 제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제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제사장에게로 간답니다. 근데 일부는 그 제전에 그 이방 신들의 그 제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제사장이 가져가죠. 뭐 이방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뭐 혼자 그걸 먹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몽땅 다 이제 정육점 같은 데다 파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의 이게 수입이 되겠죠. 부산의 초량에 가면 어 돼지 머리를 이렇게 다시 되파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초량 돼지국밥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무당이 쓰고 다시 되판 것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냥 자기 배를 채우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찝찝하게 생각할 건가? 25절의 얘기는 아니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무당이 구달 때 쓴 돼지고기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의 것은 없고,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달립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정육점에서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것뿐 아니라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놨어. 이렇게.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우상제물이 아닌가요? 제물인가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죠. 관계를 그렇게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우상이 제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죠. 사실 그 굉장한 호의 아니겠어요? 우리를 식사에 초대한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한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불신자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식사를 초대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 해도 시원찮은데 상대방이 우리를 초청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사다가 음식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든지 제물이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아무 효력도 발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누군가가 와서 이게 믿음이 약한 자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양심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밖에는 이 성장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지하고 있죠. 안 먹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는 양심에 상처받지 않죠. 이게 다 하나님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그 것이고 우상의 제물이 어디 있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못된 일이죠. 우상의 제물 속에 뭐 마법이 있다. 우상의 제물 안에 뭐 부정한 것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냥 아예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들의 믿음. 이것은 비난할 것은 못되지만 완전히 성숙하고 큰 하나님의 세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세계를 바라보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더 넓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좁은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들 양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죠. 이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 성숙한 자. 안목이 있는 자가
안목이 없는 자의 양심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활 방식, 판단의 방식이죠. 세상에는 안목이 좁은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죠. 안목이 넓은 사람은 그 넓은 안목으로 존경받으면서 안목이 좁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얼마나 너희들이 비난받아 마땅한지를 꼬집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을 더 잘 꼬집는가? 이게 TV 토론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미숙한지, 생각이 어린지 이런 것들 꼬집어내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안목이 좁은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는 것. 이게 바울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본인이 그런 전전긍긍하는 이 불편한 삶을 성숙한 자들도 같이 좀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살란 바울의 기대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본체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이 안목, 넓은 안목, 성숙한 안목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큰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낮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해서 내 높은 것이 낮아져서 낮은 형제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게 이 논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뭐 순교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이런 제목인데, 이것들을 케이스마다, 이게 남의 집에서 초청받았을 때 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제가 봤을 때 어떤 형제가 보지 않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포괄해서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다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기를 기대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를 부탁하고 있죠. 명쾌하지 않나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기에 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가치가 이방인들에게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문제에 들어서면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왜 거치는 바가 되지 말아야 되나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초청하고 왔을 때 이거 우상의 제물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대접한 거 미안하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할 때 부정하다고 부정이 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벌벌 떠는데 이거 뭐 벌벌 떨 게 아니야. 뭐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벌벌 떠는 행동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묵살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가? 아니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그들 무리 속에 잘 뒤섞여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까탈스럽게 보이지 않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그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봐 너 술 한잔 해봐. 그들과 잘 뒤섞이기 위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도 가로막히죠. 복음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뒤섞이기 위해서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술 마시거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행동을 우리가 지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어떤 그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거나 그리고 도박을 하거나 근데 이분이 자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도 어,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그들과 같이 있어주고 얘기해주고 혹같지는 장소에 있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뭐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그 장소에서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주는 뭐 불신자가 뭐 하겠습니까? 그 남는 시간에 우리처럼 성경 한 자 보고 뭐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공백 동안에 화투 치고 그냥 노는 거죠. 그냥. 그 시간 공백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지금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선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묵인하고 있는 거죠. 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견지했던 그러한 자세와 태도거든요. 확 다 뒤집어 엎지 않는 자세. 불신자들의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자세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거죠. 훨씬 더 유익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난도질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은혜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뭐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들의 양심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정죄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그들은 구원에 가까운 것이니, 우리가 주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안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거론해 왔던 그런 문제도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상숭배와 그리고 분열의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사실 이 가치만 있어도 웬만한 그 갈등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 10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면에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제가 이걸 그 강해 설교를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닌데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벽기도에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이게 다시 우리가 살펴본 게 만약에 보지 못했으면 잊어먹을 만한 그런 일들도 많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너무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쾌한 기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기준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종교적인 로망, 우리가 옳을 것 같다고 추정하는 그런 종교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목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서신서를 읽을 수 있도록 섭리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서신서가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 큰 애착을 가집니다. 주님 주신 이 성경을 읽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이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만족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왜곡되어진 모든 가치들, 다시 온전한 기준이신 성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선언하고 있는 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